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또 제자들을 향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다른 변화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필요를 따라 살아왔다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향해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시작된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마저 잡아 죽인 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해코지를 할까봐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고 그들이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자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공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소동하게 되니까 베드로의 한편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니까 또 이에 위기를 느낀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공회잖아요. 이 공회는 역시 베드로와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내 안전이 중요했어요.
내 편안함이 중요했어요. 내 목숨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공의의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겼고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자 자기의 자부심이자 자기의 만족,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으로는 어떤 겁니까? 자기의 자부심을 향해, 자기의 만족을 향해, 자기의 자랑을 향해 살아가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가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삶을 오히려 살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삶을 오히려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향해 내세울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삶이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믿는 사람들의 변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도요, 이제 자기들이 살아왔던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뭐 돈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라고 이들이 깨달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들이 삶을 바라보기 시작되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과 필요와 방법을 보게 된 거죠. 이 초대교회의 섬김의 역사는요,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들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제해야 될 때도, 나눠야 될 때도, 섬겨야 할 때도, 헌신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역사인데 그게 뭐냐?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는 뭡니까? 교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해둘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지 세상의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세상의 칭송을 받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며 움직이며 예배하는 그 교회는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 예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는요, 예배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일하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됐냐면 서비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면서 또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섬김과 봉사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의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위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가로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섬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똑같이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예배와 섬김이라는 이 두 기둥을 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해요. 헌신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섬김이 되어야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해 행해 주셨던 그 섬김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특히 교회는요, 절대로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 교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에 속할 수 있지만 작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 아니죠.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얼마 전에 저희가 극장을 대관해서 영화를 본 것도 마찬가지의 일환인 거예요. 몇몇 교회가 이렇게 함께 극장을 대관했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른 교회들도 물론 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깨달아 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시가,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 보인 게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가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신 대로 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초대교회의 사역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줬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역시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알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요, 억지로 잘못하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다른 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그 칭찬받는 무리에 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결단을 하죠. 우리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자기들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의 재산이 전체가 얼마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재산의 절반을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절반을 드렸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반을 드린 것도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흉내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억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내가 피해 도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그 마음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억지로 그 마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 뭐 흔하게 듣는 말이기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현실에 바탕을 둔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있는데 이거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의 규모고 이 정도의 사이즈인데 뭐 한 100억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거죠. 물론 그런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런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현실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나타내고 이뤄낸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도구로, 그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봤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나를 위해서, 그 어린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제 이 엄마하고 이 아들은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이제 우리는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그게 뻔히 느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나를 위해 음식을 해와라 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것들, 어떤 내 기분, 내 상황, 내 감정,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그 마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나 어려움, 당장 우리에게 드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깨어 기도해야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그것을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옳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누가 나타나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고,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필연적인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어떤 매력적인 교회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한편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오늘날처럼 어떤 광고 수단이나 홍보 수단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SNS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모이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뭡니까? 입소문에 사람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한편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곳에 3,000명만 모여 있다는 걸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걸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 들려지는,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관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됐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화운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물론 저도 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지만, 이런 거에는 저의 역할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런 교회가 됐는데,
거기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드러나고 인간적인 면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칭송하는 그런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간적인 욕심들, 인간적인 면모가 막 드러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구원의 역사는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를 믿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 이제 바라기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알므로 이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11월 달, 아직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때 우리가 최고의 열매로, 올 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열매를 내가 맺게 해주시겠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열매를 통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주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간 삶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